안녕하세요. 김진현입니다. 오늘 시편 135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편도 역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되어 있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이 되겠습니다. 짧게 줄여서 이걸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시편에서 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주로 이제 첫째가 창조, 구원, 선택, 축복, 승리, 이런 형태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는 선택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다. 그 민수기와 레위기는 제사,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윌리엄 다이어네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크게 이제 씨를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땅을 준다는 거, 왕조를 준다는 거, 이름을 준다는 거, 이런 형태로 때문에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시편 135편에 나오는 것은 창조와 그 다음에 구원, 창조,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송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 호흡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고 호흡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 시대까지는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때 그 성경 안에서만 계시지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기도도 안 듣고 우리를 위해서 활동도 안 하고 기적도 안 행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우상화시킴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유럽의 나라들,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여러 칼빈주의 본산교회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우리가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유럽에는 3에서 5%만 예수를 믿는다, 7억 인구 중에서. 그 다음에 50%는 아예 우리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아예 반은 뭐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반 이상은 무신론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과 선택과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임을 부지런히 선포하고, 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전파할 때 다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전기 같은 게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조금씩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5편 역시 할렐루야 시편으로서 창조와 구원, 선택, 축복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 선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부지런히 전하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신다 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가르치지 않을 때 결국은 교회가 망한다 하는 거죠. 지금 이미 뭐 교회들이 다 망하고 있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비비대한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절씩 히브리어를 보면서 해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쉐임 아도나이, 할렐루 아브데이 아도나이.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 아브데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아, 뭐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2절, 그래서 쉐 어브님, 쉐 어브님 아메드죠. 그러니까 쉐 어브님 베베이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 그러니까 오무dim 할 때 이 오무dim은 분사죠. 그러니까 서 있는 종, 서 있는 종이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지금 숙직하기 위해서 또는 일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종들아, 찬양하라 그러죠. 하스롯 베이트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 앞에 있는 종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찬송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즈로트가 이게 이제 집, 빌리지 이런 뜻도 되고 뜰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3절은 할렐루야 키타 바드나이 자메루 리시모 키 나임. 그는 선하시죠. 키토바 드나이. 그래서 자메루 하는 건 찬양하라, 리스모 그의 이름을, 키 나임 그가 아름다우시기 때문이다. 형용사 나임 하나가 있지만 이 자체로 그는 아름답다. 나임 형용사문이 되겠죠. 그가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키 야코 바할, 이제 나오네. 바할로야. 여호와께서는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야곱을 선택했다.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리시굴라토에서 그의 특별한 소유, 그의 소유로 우리를 선택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들이 이제 쭉 나열되는데, 첫 번째가 바하르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바할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자연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흑암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선택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친자녀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바하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바할하셨다,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키 아니 야다티, 내가 알고 안다, 키 가도울 아도나이,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바 아도네이누, 우리들의 주께서는 미콜 엘로힘, 모든 신들보다 가도울하다, 위대하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찬양하다. 이 가도울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가도울. 이 뒤에 이제 콜 엘로힘 할 때, 모든 하나님보다 더 크다 할 때, 모든 이제 엘로힘 이 복수가 나올 때는
때로는 이게 이제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수로도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신들일 때는 신들로도 번역이 되는데, 엘로힘이 복수인데 이게 하나님인 걸 주로 어떻게 하냐면 동사를 단수를 써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엘로힘, 베레시바라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때는 단수를 쓰고, 또 이 이방 신들이 막 움직이고 할 때는 복수형을 쓴다 하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할했다. 콜 아쉘 하페츠 아도나이 아샤 바샤마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하늘과 바아레츠 땅에서, 바야밈 바다에서, 콜 테오모트 바다의 깊은 데서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 하페츠 아도나이 하나님이 행하시죠. 아샤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 요나를 꺼낼 때는 바다 깊은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뭐 우박이나 태양을 막 움직이기도 하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면서 행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페스는 기뻐하는 거, 기뻐하시다 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죠. 하페스, 그가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행하신다 이래 되는데, 하페스와 아샤가 그 동사가 그냥 쭉 병렬되어 있죠. 그가 기뻐한다,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 해서 아쉘에서 that라고 했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 콜 아쉘 하페츠 그가 기뻐하는 것을 아샤 그가 행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쉘 해서 that 문장으로 그 하페츠 아도나이까지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뭐 기뻐하시는 일들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데, 테오못은 뭐 흑암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바다의 끝, 이 지구상에서 지표면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깊은 바다를 뒤집기도 하시고, 또 깊은 바다에 있는 문을 열어가지고 지표면에 물량이 늘어나게 해가지고 지구를 엎어버릴 때도 이 깊은 데서도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마알레 니시밈 미크제 하아레츠 땅의 끝에서 안개들을 만드시고, 베라킴 라킴이죠. 베라킴 라마타르 아샤 비를 위하여 번개를 또 바라크 번개들을 또 만드시고, 모제 루아 메오 제로타이브 그의 창고에서 바람을 끌어내신다 하는 이 안개, 비, 번개, 바람, 지, 수, 화, 풍이죠. 땅, 지, 물, 그죠? 비 같은 거 만드는 안개, 화, 불로 번개, 바람 이런 것들을 이 네 가지 원소와 요소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만드시고 또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안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비를 감싸고 있는 그 물 주머니 구름을 깨가지고 비가 와야 되니까 그거를 번개를 통하여 깨뜨리시고 바람을 곳간에서도 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은 저거죠. 이 구원입니다.
세 데드야입니다. 히카 베코레이 미스라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셨다. 메아담 아드 베헤마 사람부터 짐승까지. 그 사람부터 짐승까지인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애굽에 있는 바로의 왕의 아들부터 맷돌 돌리는 여종의 아들까지 또는 뭐 종들의 그 장자까지 다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첫 새끼들은 다 죽은 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이 재앙을 일으킨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샬라흐 어토트 그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사인들을 보내주고 몹팀 기적들을 보내시죠. 베토케키 미스라임 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로부터 베코르 아브다임 그 모든 신하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 강한 나라를 치지 고임 라빔 큰 나라들을 친 거죠. 하라그 멜라킴 아츠밈 강한 왕들 뼈의 왕들을 죽였다. 이 뼈 강력한 스트롱한 뼈를 가진 왕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셨다. 뭐 시온과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을 다 죽였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그 뺏은 땅을 베 나탄 아르삼 나할라 레이슈라엘 아모 나할라에서 이제 기업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땅들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축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고 축복하는. 그러니까 팔복에서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한다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고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교회 설립 이후에 교회를 개척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땅만 조금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치월장에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충분히 마련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0년 안에 땅을 받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기념함이 대대 이루고 백성을 판단하시고 뭐 이런 거고요. 여기는 이제 135편 15절부터는 이 우상 아스베 하고임 하는 거죠. 이 캐셉 베사합 은금이다. 이 아이돌들은 이방의 아이돌들은 은금이고 마쉐이 에데 야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곡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사상에 히브리 성경책이 나오면서 성경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면서부터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 깨지기 시작하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금은 동철 흙으로 만든 그 우상들이 뜨인 돌에 의해서 우상이 결국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서는데 결국은 이 깨질 수밖에 없는 우상이 왜 깨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이거는 수곡물인데 그 특징이 뭐죠? 입이 있어도 펠라햄 입이 있어도 로 예다베루 뭐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도 있고 입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든 자와 의지하는 자가 똑같을 것이다. 케모햄 이흐유 오세햄 콜 아세르 보테 바하엠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과 의지하는 모든 자들과 만든 자들이 똑같다 이거죠.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별 볼 일이 없다. 또 그걸 만든 자도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상에 대하여 파괴해버리는 아이돌에 대하여 파괴하는 그죠. 사람의 만든 수곡물을 파괴해버려서 이 고대 근동 세계를 뒤집어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만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만 하더라도 여성들을 굉장히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 말씀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때려서 없애는 이런 것들은 그 고대 근동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지금도 북한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동상 성결 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들을 빨리 꺼내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여호와의 족속 아론 족속 찬송하라.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족속 아론 족속 할 때 이 제사장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트 아론, 아론의 집들도 등장하죠. 이 아론의 족속 했는데 아론의 집들의 집아 찬양해라. 베이트 할레비, 레위 족속이죠. 바라쿠 아도나이 베 이레이 아도나이 바라쿠 에트 아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룩 아도나이 베치온 소켄 예루살렘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사칸 거하신다. 미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는다.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또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바루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수동분사죠. 수동으로 되어 있죠. 바루크, 오인데 이게 우로 나오는 거니까 수동분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35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